이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킨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말씀이 올 한 해 강력한 빛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위대한 모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12장에는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에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근데 그 믿음의 경주는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서 같은 데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12장 가지고는 너의 몸으로 제물 삼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삶으로 빛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실천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이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은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이제까지도 사랑했지만 계속해라. 그 다음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 다음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되 그 사랑을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 사랑할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게 될 때 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죄를 덮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빛 되신 그분이 올 때만
빛을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만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비춰질 때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빛을 비칠 수 있고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혈육이 더 귀하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더 가까운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넓혀져서 이웃에까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대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보람 있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음으로도 행복하지만 사랑함으로 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온전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그분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머문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철이 들었다, 우리가 좀 성숙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변의 선생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데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아, 나를 귀히 여겨주는구나. 그런데 조금 나이를 더 먹어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네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 확대되어질 때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랑으로 그치지 말고 나누는 사랑으로, 그래서 받음으로 누리는 행복보다 나눔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받는 사랑, 결혼한 후에는 주는 사랑. 그렇게 해서 인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초등학교 책인가요?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짜 행복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궁에 왕자님이 있는데 그 왕자님은 그 왕궁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왕자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왕자님의 상을 세우기로 하죠. 그래서 왕자님의 행복한 왕자의 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칼에는 루비가 박혀 있고 두 눈은 사파이어로 만들고 그리고 온몸은 금으로 입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있었죠. 남쪽으로 가지 못한 제비가 좀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내일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 상 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물이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왕자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물어보죠. 왕자님 왜 이렇게 우세요? 내가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난 참 행복했는데 내가 길거리를 나와 보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 내가 그래서 저들을 보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운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가면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내 칼에 박혀있는 루비를 빼서 좀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내일 가야 되는데요 하다가 알았습니다. 하루 늦추지요.
그리고 이 제비가 그 루비를 빼서 성냥팔이 소년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러 오니까 야, 하루만 더 머물러다오. 저기 어떤 집에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길거리로 나앉았다. 내 왼쪽에 있는 에메랄드를 빼가지고 좀 사파이어를 빼가지고 좀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알았습니다 하고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갖다 줍니다. 그 다음날 또 저기에 병든 아이가 있는데 약값이 없구나. 맞아, 한쪽 눈에 있는 그거 빼서 좀 갖다 주어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부탁이다. 저기 길거리에서 거린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입힌 금을 벗겨서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미 겨울이 옵니다. 이 제비는 더 이상 날아갈 수 없어서 왕자님 밑에 상에서 죽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니 저 보석도 없고 저 볼품이 없네. 저거 그냥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행복한 왕자의 상을 이제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행복한 왕자는 그때 비로소 미소를 띠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뭐가 행복이냐는 거예요. 받는 행복만 누렸다면 아직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눔의 행복. 나눔의 행복을 알아야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의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 그런 생각 한번 가끔씩 들어보지 않아요? 가끔씩 해봐요. 내가 행복한가? 저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가? 만일 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사랑을 피부로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받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복음의 사람의 행복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믿음이 가정에서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증거돼야 되지만 가정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 믿음이 증명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증명이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항상 세기말 징조가 뭐냐면 어떤 시대든 망하기 바로 전에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는 소돔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제 끝났구나 망조라는 게 있죠. 망할 징조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이 성적 타락은 최악인 거 아시죠? 이제는 간음, 음행 이런 정도를 넘어서 소와 성애자 어떻게 갓난의 아기를 데리고 이 성욕을 품는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 남자들, 미소년들, 기계 성욕자들,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만 보더라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실 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한다. 이러면 이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됩니다. 아내 속에 남편이 있고 남편 속에 아내가 있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이 복을 받습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몸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고 또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침소를 더럽히면 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이 구원 관계, 이 구원의 모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 될 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기와 합한다. 여기 창기라고 할 때는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간음하고 음행하는 대상을 창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기와 합했다. 그러면 창기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나는 이미 예수 한 몸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기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이 연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의 연합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음과 음행의 독특한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놓고 다른 창기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에 손상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영이라는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에게 전인격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격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정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격적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창기와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죠?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음행하면 나와 연합 깨지는 거야. 이런 경고예요. 그래서 심판하리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이게 쾌락적 문제가 아니라 연합이 깨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어서 되는데 이건 연합의 문제가 깨지니까 주님과 연합된 내가 창기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창기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악한 영이 우리와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악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 연합은 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죄라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의 문제는 독특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항상 지켜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을 지켜나가라. 주님과 연합을 지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의 연합을 지키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영이 되어라. 창기와 연합하면 창기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수준으로 전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소를 더럽히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정욕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불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이것도 타오르는 불이거든요. 돈, 사랑, 끌 수 없어요. 근데 더 큰 불이 뭐냐면 정욕의 불이에요. 이 정욕의 불이 한번 붙었다 대책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정욕의 불이 이렇게 곳곳에 불타오르는 그런 세계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써놨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같아서.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뭘로 꺼요? 말씀으로 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꺼요? 말씀의 불은 정욕의 불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욕의 불이 붙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말씀 사경에 하고 설교 듣고 알죠, 좋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불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으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면 이 말씀의 불은 정욕의 불을 얼마든지 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의 불은 어마어마한 불이지만 정욕의 불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 불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말씀의 불이 있었어요. 말씀의 불이 붙으니까 풀무불이 꺼지는 거예요. 정욕의 불이 붙을 때는 말씀의 불로 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물질의 탐욕의 불도 또 정욕의 불도 다 끄고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믿음이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거,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5절부터입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세 번째는 돈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할 때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날이 있었나요? 이 돈 문제, 우리들에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돈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금 실제로 조금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고 쾌락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정신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이 모두가 세상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결코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설명되어진 건지, 강조하고 싶은 건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형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 돈을 사랑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물질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보든지 바보서 물질의 가치를 모르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물질이 무엇이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면 그 돈 앞에 우리는 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믿고 살아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결돼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계속 갔다 보면 돈 문제 계속 그 돈 문제가 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돈에 대한 관심을 끄고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돈을 더 벌지, 어떻게 어떤 데 뭐 투자를 하지, 어떤 주식을 또 사지, 어떤 부동산을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전력을 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왔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와서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갖고 오너라,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거 먹어라. 그래서 먼저 갖다 주니까 3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물질의 원리예요. 물질의 원리는 뭐냐면 돈은 잡기 위해서 가면 돈은 떠나고, 돈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다. 돈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인격이 있다. 그 김승우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분이 있거든요. 돈의 철학이 분명하더라고요. 그 재정 원칙뿐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돈은 인격자로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로 되어야 할 때 돈이 거기에 모이는데, 돈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은 구두쇠처럼 여기면 돈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근데 너무 그럴듯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돈도 자기가 좋은 일에 쓰여지고 싶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좋은 일에 쓰여지고 싶어. 내 주인 될 만한 사람 없는가? 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필요한 것,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거룩한 일에 자기를 헌신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신 것으로 사는 비결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요, 각자의 은사에 맞도록, 믿음에 맞도록 물질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게 주기도 하시고, 그럴 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라. 왜 더 많이 그럴까요? 하나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돈 많으면 편해지거든요. 돈 많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더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족하는 것은 이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하는 뜻은 뭐냐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0만 원에 맞게 살겠습니다. 200만 원 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0만 원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봐요. 우리 시대는 평등이 뭐예요? 있는 사람 뺏어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요, 많이 돈 나갈 구멍이 많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가난했거든요. 유학은 거의 거지 생활이에요. 보험을 못 들었어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우리 가족 아프면 안 돼. 병원 갈 돈이 없어.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렸어요. 돈 나갈 일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고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큰 수술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요, 일도 안 생기게 만들어 주세요. 가진 것으로 자족해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주신 것이다. 그냥 돈. 그냥 돈. 11조도 못해, 하여간. 11조 할 돈으로 차를 사더라고. 11조 한 돈으로 집을 사더라고요. 그 집 되겠어요? 그 차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돈.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돈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요. 돈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영역 속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